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땡스기빙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산소망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Living Hope. How great a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spoke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작은 소망들 모여서 감사로 이루어지는 삶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 되시길 원하며 이 찬양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찬양의 예배 드리네 찬양의 예배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예배 드리며 아멘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라 드리며 찬양의 예배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예배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예배 드리네 무반주로 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예배 드리며 아멘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예배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예배 마지막으로 한번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예배 드리네 아멘 감사할 것만 넘치시길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찬양 고백드리셨습니다.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으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전부 다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감사절 이후에 또 다른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3일하고 24일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후에 다른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다음 주죠. 다음 주하고 12월 24일은 끝나고 난 후에 가급적이면 권고사항입니다만은 그때 동산 모임을 예배 후에 뭐 가까운 곳에서 또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재직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동산 리더분들은 잠깐 모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 정도에 우리 성경 공부를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스바냐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라고 하죠. 구약의 보따리 이렇게 하나씩 풀어드리는데요. 정말 저에게는 가슴 벅찬 일입니다. 스바냐서 하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이 내용이 스바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달력을 이렇게 새로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달력을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 받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달력을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빨간 날이라고 하죠. 쉬는 날이 언젠가 이렇게 보고요. 어린이날 같은 경우 이것이 뭐 월요일 날일 경우, 주일날과 월요일 되면 이틀 놀잖아요. 그럼 뭐 너무너무 막 좋아하고 환호성을 부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던 날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도 기다렸지만 더 기다리던 날이 있었는데 할머니 생일하고 할아버지 생신이었어요. 할머니 생신은 겨울에 있었고 할아버지 생신은 여름에 있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거의 방학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거의 친척들이 다 모이고 뭐 서울에 사시는 분 뭐 다 모여가지고 제 또래 뭐 저보다 형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온 동네를 다니면서 뭐 숨바꼭질도 하고 여러 재미난 게임도 하고 해서 저는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기다려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학용품들을 교회에서 많이 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 가면은 이렇게 뭐 지우개도 주고 연필도 주고 심지 연필 깎기도 주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주일 가면은 선생님들이 퀴즈를 내잖아요. 그러면 퀴즈를 맞히면 그런 걸 주셨어요. 그리고 개근 상 하면 주기도 하고 또 전도상 하면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여호와의 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과 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 하면은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매우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바냐서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이 적어도 요거 하나 정도는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스바냐를 풀어가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를 나중에 읽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스바냐서가 하나하나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될까를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라.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찾아라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하겠다. 여호와 날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을 강조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 때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에서 제가 이 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이 므낫세 왕이에요. 물론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예요.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므낫세, 이렇게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잠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혁을 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때 태어나서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요시야가 이제 왕이 몇 살 때 됐습니까? 8살 때 됐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 왕이 나름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때 했던 신하들의 입김이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당시에는 여전히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이렇게 퍼졌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섬기지 못했어요. 선지자들도 그 왕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던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때의 요시야 왕 때에 이제 선지 활동을 하던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다가올 환란을 앞두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범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서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 심판이 그냥 심판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땅 위에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다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완전히 말끔히 없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완전히 없앤 적이 한 번 있었죠. 언제죠?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끔히 세상을 물로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에도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게 되면 바이러스를 먹고 그냥 다 이렇게 쓸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부팅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시 리부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 심정이 아팠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야 되는 그 상황.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에는 물로 심판을 하시지만 이스바냐 때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스바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바냐는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을 맞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 우리 함께 스바냐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를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보니까 주를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서 때에도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 생각을 사로잡는 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남에게 봉사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찬양할 수가 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애써서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을 채우는 것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바빴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니까 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현관에 이 불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등을 가를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 사다리를 사자니 좀 뭐 부담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큰 사다리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부탁을 해버렸어요. 사다리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네가 쓰면 위험하니까 자기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사하는 분이 옆집 아저씨가 가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올라가지고 등을 가는데
글쎄 거기에서 이 너트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찾으면 이거를 다시 잠글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단하고 나서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하고 둘이 잔디밭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 나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잘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거를 눈에 불을 켜고 앉아가지고 더듬더듬 이 정도도 떨어졌을 거야 하면 더듬더듬 이렇게 열심히 찾았어요. 정말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애타게 찾았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나사를 찾는데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둘이 하나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보면 뭐 하나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개 중에 하나 떨어졌으니까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더니 애써서 트럭에 가서 참 감사하죠. 남의 일인데 트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와 비슷한 걸 하나 찾아와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안경을 벗어가지고 또 더듬더듬 거리면서 하나하나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찾았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찾았어요. 거기에 나무 열매들이 떨어졌는데 그 나무 열매 동글동글한 게 나사하고 나중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열매인지 나사인지 구분이 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나사이더라고요.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찾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막 어떻게 막 거기 지역을 막 그냥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면서 손으로 다 이렇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까요? 마태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꼭 찾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좀 찾아야 될 것을 간절히 찾잖아요. 하나님 이걸 꼭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해주셔서 다행히도 잘 고쳤다라고 고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 가장 탑 프라이어리는 뭡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고약한데 내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제대로 섬기지 않네. 그냥 이 세상을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그냥 잘못 만드는 것 같아서 다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심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뒤집어 보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쓴 책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런 제목을 썼어요. Salvation through Judgment for the glory of God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띠이 그거래요. 그건 것 같아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심판받은 후에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모든 도성 안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해요.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남은 자, 남겨두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분들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와 세상의 죄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살아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늘 있어요.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죠. 마음을 닫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남은 자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또 하나님께 겸손히 섬기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기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일단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스바냐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의 날을 생각하고 우리의 날을 더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애써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 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엔 재림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멀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얘기합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날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돼요. 현재는 언젠가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내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사업을 할 때에 뭔가 이루어야 될 날이 있고 계약하는 날이 있고 뭔가 이렇게 또 뭐 오딧 하는 사람도 있고 이때까지 뭔가를 주어야 되고 다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여러 날이 있습니다. 손님을 맞는 날이 있고 또 친척을 맞는 날이 있고 뭐 생일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로운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그 날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고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믿음의 곡은 분투를 하라는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 지금부터 계속 이기는 자는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럼 오늘날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가장 다가오는 말씀은요, 주의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로드스 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주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물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주일이 보통 주일이 아닌 거예요. 이 주일의 연장이 우리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계속해서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연습을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감사절 이후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심령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희가 이렇게 또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우리 임선희 집사님, 또 우리 이윤기 집사님 첫째 딸이잖아요. 아틀란타에 취직해가지고 또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도 신미자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한국에 가셨다가 또
감사절에 돌아오셨어요. 이 예배 사실 얼마 시차도 정도 안 되고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연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좀 바쁜 일이 있으면 그래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을 준비하는 겁니까? 보통 날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 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이 아프다고? 우리 마음이 아프다고? 관계가 틀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여러분들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바쁜 일이 있다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찾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애써서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주의 날을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의 날을 애써서 간절히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영충 목사가 떨어진 나사 찾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렇게 애써서 찾듯이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위해, 주의 날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분이,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간관계와 관계없이, 내가 사는 정도와 관계없이, 내가 살아왔던,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나의 습관과 인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